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깨달음과 결단들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년째 울고 먹고 있는데요, 7년 전에 종교개혁자 중에 이 장로교회 개혁의 대표적인 장 깔뱅, 원래 이름이고 우리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의 그 사역했던 현장, 그 제네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때 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 다녀오셨을 때 우리 사모님이 문학소녀답게 너무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을 읽으면서 루터의 생애를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달고도 쓴 인생이란 제목을 제가 정하고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이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단 인생, 쓴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어떤 역사성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여러 변곡점들을 만나면서 오늘까지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뤄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유대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택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면서 그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이 요셉의 삶이 바닥을 쳤다가 들려올림을 당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자기들의 권력을 갖고 권리를 갖고 행사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갖고 이 바로 왕이 이 포로로 와서 살던 이 이민자를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정식적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민을 와서 돈을 벌고 그래도 이 미국에서 사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이 소수민족의 비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려서 이 궁정을 짓는 일에 나가서 노고를 하고 얻어맞으면서 일을 하고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출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이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대로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 저녁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이날 이제 아침이 밝으면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다 태워버리고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 사람들은 새벽에 다 모여서 나와서 대장정에 탈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나가는 이야기도 오늘 이 종교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돼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단어, covenant,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 시간은 40년이나 걸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민족 종교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로마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다가 마침 그때가 됐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셔서 선포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50일이 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사람들의 언어가 방언으로 몰라 듣는 이런 말로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날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쯤 지나면서 교회가 정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유대교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 종교의 기틀을 그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심지어 이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까지, 한반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결심한 그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하나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로마에서, 그 당시 교회는 로마 중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로마 중심의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이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교회가 번성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 제국과 함께 이 교회를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 또 같은 이 열기를 가지고 신앙이 불타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마
그리고 이것을 동방종교,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크게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 동방교회와 헬라 정통교회, 그리고 서쪽에 로만 가톨릭 교회.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류의 역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드디어 서로마 제국을 중심한 이 로만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가톨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가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만 가톨릭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톨릭 교회, 가톨릭 이렇게 성당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일을 지키지만 가톨릭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 라고만 할 수 없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동전을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당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아먹은 그런 종교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교단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의지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500년을 지나면서 이 가톨릭 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썩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황 중심 이런 것들이 세계를 부패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1500년이 지날 즈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그때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루터는 바로 그 로만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친구와 함께 집에 다니러 가는 길에 벌판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면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하려고 피했는데 그만 이 벼락이 바로 같이 걸어가는 옆에 그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 루터가 경험한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루터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부였어요. 지도자였어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한 편의 시로 써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벌판 사진을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우리 이백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7, 8번 가면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으신 분인데 바로 이 벌판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셔서 책을 내면서 저한테 이 사진 보고 이 루터의 마음으로 시 하나 좀 써달라 그래서 써드린 시예요. 그 벌판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번개에 맞아서 한 사람이 죽고
그 죽음 옆에 있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르쳐온 로만 카톨릭의 부패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딱 갖다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반발이었습니다. 구테타였습니다. 신앙 구테타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 기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이 종교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 성화장로 교회, 이 이민 한인 교회, 이 미국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루터가 가졌던, 아니 루터의 심경 속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눈, 거짓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날 나의 신앙,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만을 믿는 바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신앙의 삶을 걸어가자. 이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3주 동안 진행한 우리의 이 인생의 이야기, 핵심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달고도 쓴 인생,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까지 진행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나의 순종신앙,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순종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종신앙. 순종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달콤한 시간도 있고 쓰라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무조건 달콤한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은 달콤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옆집은 아파도 나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봅니다. 신명기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광야길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땅들을 줄 텐데 이 땅에서 너희가 농사하고 경작해서 소산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너희 수입이 생길 것이다. 그 토지 소산에 대한 얘기를 약속과 함께 주십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순종으로 지키면서 받는 축복에 대한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그 확인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을 위해서 루터는 95개 조항의 신앙 반박문을 붙였고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 신앙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비텐베르그의 성에 붙였던 이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스빙글리, 칼빈, 또 베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이 지난 1572년 8월 20일 이 로만 가톨릭은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개신교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생명을 학살하는 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18년부터는 이 구교와 신교 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 비로소 유럽에서 개신교가 하나의 정식 신앙으로 인정해주게 됐던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전통을 기준으로 삼은 종교입니다. 전통. 그러나 이 개혁을 통과한 개신교는 전통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 가지를 중심한 신앙입니다. 첫째로, 교황이 내린 신앙 지침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이 표준인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셋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개신교의 신앙 근거, 신앙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은 하지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바른 신앙의 표준을 갖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오늘 신명기 본문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 식솔과 나그네들과 더불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히 이 종교개혁이 바른 신앙을 이어가는 개신교인으로 확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통과한 바른 신앙의 사람인가?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한 부분,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예수를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마침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성도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종교개혁의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일상적인 나무들이었고 열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내지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잎과 함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맺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봤을 때 잎이 무성한 나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나무를 아예 저주해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그 토지와 기후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가 다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첫 번 맺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맺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파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조차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파게라는 첫 열매의 이름,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보잘것없고 작고 그렇게 맛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맛있는 무화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가 맺었을 때 이것을 나그네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안 맺은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가난한 자들이 그걸 따먹고 그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비가 사라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저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잎은 무성해요, 종교적으로 번창해요, 위험이 있어요, 이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오늘날 우리는 파괴의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저주를 받는 신앙입니다.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내 신앙도 좀 얼마나 크면 그때 가서 아닙니다. 뭐 보잘것없는 신앙이라도 이 작은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거라도 따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품의 자리로 올라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테나의 열매만 기다리며 지금은 아무 열매도 없는데 잘 믿는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하고 신앙생활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주님의 예화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저주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셀처럼 예수님의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도무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윤리적인 판단으로만 그것도 못해라고 지적만 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담겨진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라게의 이 작은 이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누가 따먹도록, 나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고 새 다음에 풍성한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맺어지도록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풍성한 맛있는 무화과를 함께 맺어 나가라는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짖어 아뢰는 삶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뢰는 신앙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질 않아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겉만 번지를 해요. 종교의 기도 행위, 종교의 예배 행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곳에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둘러보면서 모든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객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11절 말씀처럼 천국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의 그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애쓰며 힘쓰고 고달픈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맛도 없고 아직은 달콤하지도 않은 무화과밖에 생산할 수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는 죽고, 그러나 나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 새로워진 신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매년 기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개혁되지 못한, 새로워지지 못한 이 신앙의 유전만을 따르고 전통만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도 없는 파괴 무화과를 생산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새롭게 이 가지에 태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나는 죽어도 주님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는 비록 여기에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이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개혁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